다 같이 신앙 고백하심으로 제3여신도의 헌신 예배를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12장 부르시겠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외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주사 날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서기로 수고하시는 유명순 권사님 모셔서 기도에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참으로 부족한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자녀로 택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 삼여신도 회원들이 하나님께 헌신을 다짐하며 예배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믿음을 주시어서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기 위하여서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그 언약의 축복에 이를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굳센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그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면서 아버지 믿는 자로서 참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믿는 자의 향기를 나타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소망을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천국을 허락하시고 하나님 소망 가운데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참으로 내세의 천국도 귀하지만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처한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주님과 동행하면서 천국의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참으로 참 기쁨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며 저희들 하나님의 사랑의 자녀로 저희들을 택하여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저희들은 힘과 능력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해보려고 노력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우리 힘과 능으로는 할 수 없사오니 진리의 성령님께서 저희들을 굳건히 붙잡아 주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넉넉히 이김 주시는 주님만을 바라보며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참으로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으니 하나님께서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는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입술이, 저희들의 행함이, 저희들의 걸음이, 저희들의 행실이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화평케 하는 자가 한 사람 한 사람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는 주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기 위해서는 참으로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주님의 십자가가 어리석은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하셨습니다. 날마다 주님의 십자가에 내가 죽노라 하는 아버지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서 참으로 하나님 주님의 향기를 바라며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종 목사님을 통하여서 저희들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을 참으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능력이 되어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찾으시고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저희들에게 이 시간에도 한없는 은혜로 함께하여 주실 줄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서 21절 말씀이요. 페이지로는 278쪽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팔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들어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이 시간은 삼여신도 특송이 있겠습니다.
목사님 나오셔서 은사의 바른 활용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말씀 주실 때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비가 오니까 참 기분이 좋네요. 그러죠? 예. 자, 오늘은 은사 10번째 공부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은사의 바른 활용에 대해서 말입니다. 코끼리를 냉장고에 넣는 법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전공학과에 따라서 코끼리를 냉장고에 넣는 방법이 다르다고 합니다. 식품공학과는 코끼리를 햄으로 가공하여서 넣는다. 유전공학과는 냉장고보다 작은 크기의 코끼리로 복제해서 넣는다. 기계설계학과는 코끼리가 들어가는 냉장고를 만들어 넣는다. 고고학과는 얼음에 갇힌 맘모스 화석 일부를 채취하여 냉장고에 넣는다. 재료공학과는 얼마든지 늘어나는 고무로 냉장고를 만든다. 법학과는 코끼리 집을 냉장고라고 부르도록 관련 법을 제정한다. 약학과는 관찰자에게 환각제를 먹여 닭이 코끼리로 보일 때 냉장고에 넣는다. 그냥 재밌으라고 누가 지어낸 말이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신학과에서는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신학과에서는 코끼리를 냉장고에 넣는 방법, 부교육자한테 시켜라 그럽니다. 그냥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능 탤런트 역할을 해야 된다, 이제 그런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우스운 이야기입니다만 그 나름대로 자신들의 전공과 논리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의지를 엿볼 수가 있는 거겠죠. 우리도 우리에게 은사가 있는데 우리의 은사를 살리려는 그런 의지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주어지긴 주어지는데 그냥 주어진 대로 그냥 흐리멍텅하게 있으면 절대로 안 된다는 얘기겠죠. 자, 은사 활용을 위한 기본적인 원리를 살펴봅니다. 교회는 유기체요 생명체이며 각 지체에게 부여된 역할과 임무가 분명히 있죠. 이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은사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저에게도 주셨고요, 우리 장로님들에게도 주셨고요, 또 권사님들에게 주셨고요, 또 집사님들에게 주셨고요, 우리 선생님들에게도 드렸고요. 다 주셨어요.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한 사람도 빠짐없이 교회의 적재적소에서 자신의 은사를 바르게 사용을 해야 됩니다. 맞죠? 이것이 자신과 교회 모두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길이 된다라는 것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은사를 활용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가져야 될 첫째 기본 원리는요, 은사에 대해서 우리가 열린 마음을 가져야 될 줄은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든지 한 가지 이상의 은사를 부여받게 됩니다. 이 은사는 교회 성장을 위해서 부여받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은사의 다양성을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쪽 부분에 은사가 없다고 해서 그 은사를 무시를 한다든지 그걸 소홀히 한다든지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 공동체를 세워나가기 위하여서 많은 손길들이 필요합니다. 그러죠? 적재적소에 맞게. 그래서 다양한 은사를 이 교회에 허락해 주신 거죠. 그래서 그 은사가 제대로 활용이 되어질 때 교회가 제대로 세워져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은사를 어느 쪽에서 그 은사를 받고 그 은사를 감당을 해야 되는데 그 일을 감당하지 못하면 교회는 이상해지는 겁니다. 그쪽이 약해져요. 연약한 부분이 되어지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는 은사 활용의 원리를 보면 은사를 바르게 활용하려면 사랑의 원리를 따라야 합니다. 사랑 없이 사용된 은사는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목적을 이룰 수 없습니다. 사랑은 은사가 아니라 은사 활용의 원동력이며 은사 활용의 길이고 은사를 활용한 결과로서의 열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모든 이 은사와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는 사랑이 밑받침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랑이 없이 어떤 사역만 하게 되어지면은 그냥 말 그대로 일만 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의 성취는 있을 수는 있겠죠. 그러나
교회로서의 그리스도인의 공동체는 될 수가 없겠죠. 자, 세 번째로는 목적에 부합한 사역을 해야 됩니다. 은사는 은사를 주신 분의 뜻을 따라 활용되어야 합니다. 무슨 은사든 그 은사를 활용하는 목적이 교회 성장과 지체 유익을 위한 것이어야 됩니다. 영적 은사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허락된 것입니다. 따라서 은사 활용은 반드시 다른 지체를 위한 봉사와 섬김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네 번째는 지체와의 조화입니다. 은사는 구별되는 것일 뿐 차별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까 금방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모든 은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친히 쓰이도록 주어진 것입니다. 따라서 자신이 받은 은사와 다른 성도가 받은 은사를 똑같이 귀히 여기고 서로 협력하면서 사역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아주 평범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이제 그런 은사의 사용의 원리가 됩니다. 그래서 다 존중하고 그래서 또 협력을 해서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야 되겠죠. 자, 다섯 번째는 성령 충만함입니다. 영적 은사를 바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계속적인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영적 은사를 나타내는 자세를 견지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받고 영적 호흡인 기도 생활을 지속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전에 한번 그 은사를 강하게 받았다고 그 은사가 영원히 지속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은사를 계속적으로 지속을 시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하고 또 말씀으로 그 양육을 받고 그래서 그 일을 감당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그 피아니스트들도 보면은요, 일주일만 피아노를 안 치면 손이 굳는데요. 손이 굳어요. 그래서 매일 치는 거예요. 손이 굳지 않기 위하여서. 이게 운동선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봤을 때 야구선수 보면은요, 초등학교 때부터 야구를 합니다. 그래서 똑같은 그 때리는 그를 10년, 20년, 30년 동안 때리면서 그 야구선수를 하는 거예요. 근데 보면은 똑같은 그 폼을 가지고 똑같은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운동은 그 똑같은 그 행동의 반복이래요. 그래서 계속 하는 겁니다. 근데 며칠만 쉬면요, 몸이 알아요, 몸이. 그래서 잘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컨디션을 유지를 하기 위해서 매일매일 연습을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바로 우리 은사도 성령 충만한 우리가 역사해야만이 그 은사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사용되어지는 거죠. 예전에 한번 정말로 엄청나게 어마어마하게 은혜와 더불어서 은사를 받았다고 그걸로 그냥 나는 이런 은사가 있어 라고 하고 거기에 대해서 성령 충만함의 지속이 없으면 그 은사는 하나님의 뜻대로 능력 있게 활용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자, 은사 활용 시 주의할 점은요, 교회 성장을 위해선 성령 은사가 반드시 필요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턱대고 은사를 발휘하려고만 하는 것은 올바른 모습이 아닙니다. 가끔씩 교회 안에서 은사에 대한 부작용이 발생하는 이유도 이에 대한 정확한 지식과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점은요, 첫째는 혼돈을 일으키는 일이 있습니다. 죄를 회개하거나 회심할 때 감정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새로운 체험을 할 수 있는데 이것을 성령의 능력이나 혹은 은사로 오해를 받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어떤 그 막 회개를 할 때, 그 기도를 할 때 막 그 진정으로 막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고 눈물 콧물 막 가슴이 뜨거워지면서 막 회개하는 이제 그런 기도를 하게 됐는데 그것을 어떤 성령의 은사를 받는 것으로 착각해서는 안 된다. 이제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순간적으로 목회자에게를 결심하는 것 등은 이러한 혼돈의 대표적인 케이스예요. 그러니까 부흥회했는데 부흥회에서 앉아 있어서 막 뜨겁게 은혜 받죠. 은혜 받고 그 순간에 내가 목사하겠다고 그리고 이제 한 달, 두 달, 세 달, 네 달 지나가면 또 싹 사라지죠. 그런 마음이. 그렇죠? 그래서 그 혼돈에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그래서 그런 어떤 부분들은 기도하면서 또 계속적으로 우리가 준비를 하고 또 진행을 해 나가만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혼돈이 있어서는 안 된다. 두 번째로 합리화시키는 일. 예를 들어서 전도의 은사가 없다고 해서 전도에는 전혀 무관심하거나 기도의 은사가 없다고 해서 기도하는 일을 소홀히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하여서 자기 합리화를 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도나 기도나 이런 부분들은 누구나 다 해야 될 일이에요. 은사하고는 상관없이 해야 될 일이죠. 또 그뿐만이 아니라 자신이 가진 은사에만 관심을 갖고 다른 은사 사역을 회피하는 것도 자기 합리화의 태도예요. 그러니까 자기에게 그 어떤 맡겨진 그리고 어떤 그 은사 활용을 하고 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주 열심히 하고 아주 잘합니다. 아주 잘해요. 그런데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그냥 아무 관심이 없어요. 협력도 없어요. 협력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것은 심각한 은사 활용에 있어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목회자들 사이에서 하는 얘기들 중에 하나가 부교역자들 중에서 찬양을 아주 잘하고 찬양을 잘 인도하고 찬양 사역하는 사람들은 부교역자로 쓰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건 좀 우스운 얘기죠. 오히려 더 잘하면 좋잖아요. 그런데 대체적으로 보면은 그렇게 앞에 나서서 찬양 인도를 잘하고 이런 사람들은 그 일만 해요. 그 일만. 그러나 교역자로서는 여러 가지 행정적인 일이나 또 사람을 또 어떤 교육을 하거나 양육하거나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해야 되는데 그냥 앞에 서서 그것만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머지 부분들은 굉장히 소홀히 하는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많이 그런 부분들이 나타나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찬양 사역을 잘하는 사람은 절대로 부교역자로 쓰면 안 된다라고 하는 목회자들 사이에서 그런 얘기들이 있어요. 물론 전부 다 그러지는 않겠습니다만 이해가 되시죠? 그러죠? 그러니까 내가 어떤 가지고 있는 그 사역만 열심히 하고 나머지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교회에 대해서. 그러나 이 일도 있고 저 일도 있고 또 저 사역도 함께 협력해야 될 부분들이 있다. 이제 그런 말이죠. 자, 세 번째로는 착각하는 일입니다. 실제로 갖고 있지도 쌍슛인데 틀렸습니다. 있지도 않은 은사를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말합니다. 방언 은사를 갈망하는 사람이 유사방언, 그러니까 방언 비슷한 어떤 입놀림 이런 것을 행하면서 마치 자신이 방언을 받았다고 믿는 것은 은사를 착각하는 것이다.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겠죠. 네 번째로는 남용하는 일입니다. 성령 은사를 남용하는 데는 크게 세 가지 현상이 있는데요. 첫째는 뭐냐면 은사를 부당하게 높이는 것입니다. 특별히 눈에 띄는 은사나 초자연적인 성격을 가진 은사를 더 훌륭한 은사를 여기고 그렇지 않은 은사를 하찮은 것으로 여기는 겁니다. 그건 남용하는 거죠. 예를 들자면 무슨 병을 고치거나 방언을 해석을 하거나 어떤 능력을 행하거나 이런 것을 보면 막 대단하게 치고 그러지 않은 눈에 보이지 않는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더 좀 낮게 여기고 이제 그렇게 해서 그런 은사를 이렇게 높이 여기고 부당하게 높여서는 절대로 안 된다. 이제 그런 얘기가 되겠죠. 두 번째는 은사를 획일하는 일입니다. 이것은 개인적인 차이를 무시하는 태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 사는 비교 없고 인생보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 나에게는 최고의 것이라고 생각하며 사는 최상급 인생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다 똑같이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차이를 인정해 주라. 차이를 인정해 주라. 그런 얘기 되겠죠. 네 번째로는 은사를 교인하는 일입니다. 은사는 개인에게 주어지는 것이지만 신앙 공동체 속에서 공동체를 위해서 주어지는 것임을 잊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개인의 재산권을 행사하듯 은사를 발휘하는 것을 성경적인 가르침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떤 은사가 주어졌는데 그 은사를 활용을 함에 있어서 그냥 자기 마음대로 그 은사만 하는 거예요. 그 일만 하는 거예요. 전체적인 신앙 공동체 속에서 이것이 조화롭게 교회를 세워가는 데 쓰여져야 되는데 그냥 그 은사만 그냥 하고 전혀 다른 신앙 공동체와는 상관없이 하는 그런 경우가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 이제 그런 얘기가 되겠죠. 자, 세 번째로 은사 활용의 방해물이 있습니다. 첫째는 무지입니다. 은사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경험이 없으면 은사에 대한 자신의 은사를 발견할 수도 올바로 활용할 수도 없습니다. 새 신자이든 기존 신자이든 서로 은사에 대한 관심을 갖도록 격려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도 은사도 배우고 훈련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은사가 어떤 것인지 또 은사는 우리가 어떻게 받는 것인지 또 그 은사를 어떻게 우리가 제대로 가졌는가 그것을 확인을 하는 것인지 또 은사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이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10번째로 계속적으로 은사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두 번째는 불순종이에요. 영적 지도자를 통해 일단 은사에 맞는 사역지에 배치되었으면 그 안에 맡겨진 일에 순종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순종은 은사의 개발을 보장하지만 불순종은 있던 은사도 소멸시킵니다. 그래서 여러분 순종하고 성실해야 되는 거죠. 우리의 맡겨진 거에 대해서. 아무리 은사가 있다고 하더라도 게으르거나 그 다음에 성실하지 못하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어떤 우리 목사님들 사이도 이렇게 어떤 공부를 하거나 모임을 하거나 이렇게 해보면요, 늦는 사람은 평생 늦습니다. 그 사람만 늦어요. 하여튼 그렇게 뭐라고 해도 늦어요. 그래서 늦어서 전화해보면 거의 도착해요. 그러면 집에서 이제 출발한 거예요. 그러면 보통 30분, 1시간 느리는 것은, 그러니까 그 사람은 아예 찍혔어. 아예. 이 사람은 아예 듣는 사람. 그러니까 그 사람의 신인도가 완전히 떨어지는 거죠. 진짜로 그런 사람도 있어요. 목사님들 중에도. 매일 늦어요. 그래서 또 어떤 모임을 하면 그냥 이야기해요. 그 목사님 또 늦겠지? 그럼 늦어요, 진짜로. 하여튼 수십 번 모임을 했는데 한 번도 제 시간에 온 적이 없어요.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죠. 우리에게 많이 주어진 것은 있는데, 우리에게 정말로 찬양을 잘할 수 있는 그런 찬양 은사를 주셨는데, 그러면 만약에 성가대에서 일을 한다면 아주 성실하게 성가대에 맞게 사역을 해야 되겠죠. 그걸 하나님 기뻐하시니까. 자, 세 번째로는 개인주의입니다. 사랑과 헌신이 결여된 봉사사역은 더 이상 은사사역이 아닙니다. 은사는 섬김을 전제로 합니다. 공동의 유익을 고려하지 않고 호기심이나 개인적인 욕심을 위해 은사를 활용한다면 그 결과 자신도 타인도 불행해집니다. 항상 은사는 섬김을 전제로 한다는 거. 네 번째는 나탐입니다. 아까 좀 겹치기도 하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우리가 더 잘 알아가기를 원하시며 나아가 그것을 구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말씀 생활과 기도 생활에 부지런함을 보여야 합니다. 기도에 계룡을 보이기 시작한다면 은사 활용은 무기력하게 될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은사의 열쇠입니다. 스나이드라고 하는 분은 은사 활용을 위한 장은 신앙 공동체에 대해서 이취해야 된다. 바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 은사가 함께 적용되어지고 함께 세워지고 함께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은사는 교회의 덕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정말로 교회를 위하여서 그 은사 사역을 통해서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고 또 그 은사의 사역을 잘 감당함으로 축복된 그런 믿음의 용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은사를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잠시 공부를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기 위하여서 우리 각자에 맞게 아름다운 은사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걸 깨닫고 그 은사를 개발하고 아버지 하나님, 그 은사를 성장시켜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서 공동체 안에서 아름답게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조화롭게 아버지 은사가 활용되므로 교회가 아름답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또 우리의 신앙도 성장하며 또한 우리의 삶이 주 안에서 축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오늘 삼여신도회 아버지 하나님께 헌신하기로 다짐하며 이 시간 헌신 예배로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삼여신도에게 아버지 맡겨진 귀한 사역들이 아버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신풍재단의 삼여신도에 맡겨진 그 귀한 사역들을 아버지 하나님 성실하게 그리고 충성되이 또 순종하며 감당함으로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을 받는 복된 우리 삼여신도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 찬양 213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헌금하시겠습니다. 회계로 수고하시는 황혜숙 권사님 나오셔서 봉헌기도 해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처음 되시고 지금도 진행 중이시고 끝에 되신 알파와 오메가의 하나님, 오늘 삼여신도 헌신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 더 많은 헌신과 더 많은 기도의 영향을 주시옵소서. 이 땅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요 저희들의 것은 아무것도 없으며 지금 저희들이 소유한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유탁물입니다. 우리는 빈손으로 왔다. 아버지, 그저 빈손으로 가는 인생들입니다. 솔로몬 왕은 전무후무한 부귀 영화를 누린 왕이었지만 이 땅을 떠날 때에는 모든 것이 헛되다하며 아버지 빈손으로 떠났습니다. 이 귀한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의 참 진리의 말씀을 아버지 깨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소유라는 잘못된 과정은 인색한 마음을 만들어내지만 주님께서 주셔서 아버지 즐겁고 행복한 마음으로 두려우니 저희 애물을 받아 주옵시고 아버지 저희들에게 자비와 은혜와 아버지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고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두는 법칙을 알게 하시어 주님으로부터 아버지 그 믿음을 인정받게 하옵소서. 아버지 이 모든 말씀들이 부족하오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시간은 교회 소식이 있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오늘 헌신하며
예배드리는 우리 삼여신도회 위에 우리 힘차게 격려 박수 한번 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복을 예쁘게 차려입고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 소식은요,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요. 오늘 예배 마친 다음에 2, 4분기 재직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재직들은 남아주시고요. 재직회 끝난 다음에 우리 주영애 권사님께서 고려 신경외과에 입원해 계시대요. 그래서 신방하실 분들은 개인적으로 가실 분들은 가시고 가실 분들은 재직이 끝나고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리는 것은 이제 우리 교육이니까 여러분 들으십시오. 우리가 기도를 하고 마칠 때는 과거형으로 기도를 종결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계속 진행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드리옵나이다 이렇게 하지, 기도드렸습니다 이렇게 과거형으로 기도를 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기도는 계속 이렇게 진행되어지는 현재 미래형으로 이렇게 드리게 되는 겁니다. 이제 그걸 생각하시고 우리가 기도를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우리 당회에서는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라고 이렇게 하기로 이렇게 다 당회에서는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참고하셔서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이렇게 하시면 더 좋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찬송가 214장 부르시겠습니다. 예수
기도하심으로 제3여신도의 헌신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기름 부으심이 이제 헌신하며 다짐하기를 원하는 우리 삼여신도 모든 회원들 위해, 신풍재단의 모든 믿음의 권속들 위해, 또 가정과 생업 위해, 모든 사역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 예배를 모두 마쳤습니다. 한 1분 정도 뒤에 우리 재직회 하도록 하겠습니다.